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랏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랏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 중에서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길동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항상 서자 취급당하며 억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 홍길동이죠. 이 입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라 땅의 아버지 이름도 길라십니다. 자, 근데 이 집안에 아마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 입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본부인을 통해서도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어린 아들들이 태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본부인의 아들들이 나중에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까 우리랑 같이 아버지의 유산을 분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부인으로부터 난 이 아들들이 이 입다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집에서 유산을 같이 상속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쫓아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외형상으로는 유산을 나누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자,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다 보니까 1절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절 보시면 길라 사람 입다는 뭐로 표현했죠? 큰 용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큰 용사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보르 하일, 큰 용사라는 뜻은 용맹스럽고 싸움을 잘하는 전사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특히 전쟁에서 칼을 잘 썼든지 활을 잘 썼든지 창을 잘 썼든지 이 사람은 큰 전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당 10이 아니라 일당 100, 일당 1000도 하는 정말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능력이 있어서 지혜도 있고 용맹스럽고 무술도 뛰어난, 그야말로 정말 난자 중에 난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너랑 나누지 못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외형상의 이유였지만 성경에서 가장 먼저 입다를 뭐로 표현했습니까? 큰 용사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그때 당시에 이름이 알려진 무예가 깊은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어머니가 기생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함부로 몸을 놀리는 그런 여자죠. 그런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겠습니까? 받은 무시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에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나라 안에 거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형제들의 텃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느냐? 피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정착한 땅이 돕당입니다. 우리 한번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형제들을 피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리로 이사하면 여기를 쫓아옵니다. 저기로 이사하면 이를 쫓아오죠. 우리가 마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이 동네에 가서 전도하면 유대인들이 그리로 쫓아오죠. 또 저 동네에 가서 전도하면 그 동네로 쫓아오죠.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돕당에 거주했는데, 돕당 그러면 우리는 감각이 없습니다. 또 명칭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누가 그에게로 몰려왔다고 그랬습니까?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왔다. 잡류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에서 외국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가 잡류였습니다. 그러면 돕당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여기는 이방인 땅, 외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피하여 도망간 땅이 어디냐? 바로 이방 땅까지 가게 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방 친구들이 됐다는 거예요. 입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됐을 겁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도 힘들 텐데 형제들의 무시를 받아 가는 곳마다 일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쫓아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입다가 형제들과 싸웠다거나 형제들을 두드려 팼다거나 한 구절이 없어요. 자, 입다는 큰 용사라고 그랬죠. 자, 원래 힘이 센 사람은 말보다는 뭐가 나오기 쉽죠? 주먹이 나오기 쉽죠.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마지막 떠나는 판에 깽판이라도 치고 가자.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냥 못 먹으면 너도 못 먹는다는 셈치고 두드러 패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있다는 싸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땅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군사는 없고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재산을 뺏어가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났겠어요? 우리 중에 입다와 같이 큰 용사가 있다면 이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한번 싸움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길르앗 장로들이 바로 입다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십시오.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암몬 자손과 싸울 때 당신을 중심으로 우리가 뭉치기 원하니까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자, 하루아침에 장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스카웃이 들어온 겁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러나 입다는요 당할 대로 당한 사람이에요. 아마 이때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몰아내고 힘들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세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는데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않았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내 형제들이랑 의기투합해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입다가 한마디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장로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이기게 하시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겁니다. 정말 사람 인생 세옹지마라고 그러죠. 어제의 불행이 오늘은 행복이 될 수 있는, 정말 입다를 보면 딱 그런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라에서도 있지 못하게 쫓겨났어요. 외국에서 사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주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근데 입단은 처음에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컨펌을 하죠. 진짜냐 사실이냐. 저는 여기서 이걸 느낍니다. 자, 입다가 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자기에게 큰 용사니까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고 일당 100, 일당 1000을 하는 사람인데 이 형제들을 두드러 패고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을 혼을 내줬다면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것. 이때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함부로 쓰지 않는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고 아버지 집에 쫓겨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내 배경도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네 사람들,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를 몰아냈어요. 배신감, 상처. 요즘으로 치면 그런 배신감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민을 가버리죠.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떠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입단은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단은 겸손의 사람이었다. 겸손의 사람에게는 뭐가 찾아옵니까? 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때는 겸손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갔을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때가 있나니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너희로 알지 못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든 걸 지으신단 말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이끌어 가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고 기다리면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길라도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시간이 왔습니다. 자, 입다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자, 두 번째 입다는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자, 입다는 이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미스바에 갔더니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모든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됐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머리로 삼고 장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도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느헤미야 2장 4절에도 보면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따르는 가련장이었어요. 아닥사스 왕에게 네 얼굴이 좋지 않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도 잠깐 하나님 앞에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입다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입다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2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자,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입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세요. 자, 근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입다는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다.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냐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보세요. 입다가 소원 기도를 하는데 내가 집에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면 집에 올 때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접하는 그라고 그랬습니다. 영접하는 개도 아니고 영접하는 소도 아니고 영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 뭘로 드리게 그랬습니까? 번제물로. 번제물이 뭡니까? 죽여서 가운데를 가르고 창자를 빼서 태우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당시의 인신제사는 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암몬 족속이 자기들의 신이었던 몰렉에게 바치던 제사가 인신제사입니다. 자식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나는 아들이나 자식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인신제사예요. 이게 암몬 족속에게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에게 드리니까 나를 축복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암몬 족속의 몰렉 제사였습니다. 성경으로 돌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1절 몰렉에게 자식을 불로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하셨고 몰렉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호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레위기 20장 2절과 3절에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 구절을 읽었더라면 입다가 이런 소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소원을 했는가? 이 소원한 것은 말씀을 몰랐고 그냥 기도는 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는 열심히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던 입다는 잘못된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주셨습니다. 집에 오는데 누가 맞이했습니까? 무난 동료 외동딸이 속옷을 흔들면서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그때 자기 옷을 찢으면서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니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죠. 딸이 울면서 아버지한테 부탁합니다. 아버지, 처녀로 죽는 게 억울하니 2달만 친구들 데리고 산에 가서 울고 오겠으니 2달만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와 딸 사이에는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딸이 진짜 2달 동안 산에 가서 울더니 내려와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행하소서. 이 딸이 얼마나 여러분 훌륭합니까? 정말 이런 딸이 어디 있습니까? 딸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딸이 번제물에 바쳐서 죽습니다. 저는 성경 이 11장을 읽고 나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 것 같아요. 성경 읽고 저녁에 잠을 잤는데요, 꿈에서 입다가 나오고 이 딸이 나와요. 그러면서 입다가 딸을 불에 태워 바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꿈에서 얼마나 그 장면을 보면서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입다는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지만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에게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위험해요. 말씀 없이 우리가 은사 능력한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되자마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말씀이었어요. 말씀입니다. 그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한 이유도 모세가 바로 말씀을 받은 그날이에요. 우리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이런 사람이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다락방, 강화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우리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셔서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겸손한 사람도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입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말씀에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우리 하나님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